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창조가 하나님 나라이고요.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가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졌던 하나님의 그 나라의 형태를 잘 갖추고 있는 부분이 이 모세오경 부분인데, 그 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다윗과 그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사후에 급격하게 빠르게 타락했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솔로몬의 말년에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 있는 왕의 조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왕은 많은 재물을 두지 말아야 하고, 많은 말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찌질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왕기서 초반부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특히 솔로몬 시대 때에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식사량이, 한 끼 식사량이 어마어마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의 병거의 수, 말의 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왕은 절대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의 조건은 이런 거예요. 그것이 네 자랑이 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네 의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왕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왕이요, 여호와의 질서를 내 삶의 질서, 우리 왕국의 질서가 되도록 하는 대리인, 주권적 청지기로서의 왕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솔로몬을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그의 말년에 그가 인구조사하는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 인구조사를 죄로 언급하고 있는데, 인구조사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국을 이뤄냈는지에 대한 거기에 자신의 관점이 있는 것을 죄로 언급한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적이자 최고의 동역자인 요압조차도 하나님이 이 모래 돌들로도 당신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 세지 마라 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숫자를 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셔서 선택해라, 벌 3가지다. 우리 자녀에게 벌 줄 때 이런 거 있죠. 하루 외출 금지를 할 거냐, 용돈을 삭감을 당할 거냐, 5대를 맞을 거냐, 선택해라 하는 것처럼, 일단은 그 부모가 벌을 주기 전에 네가 잘못한 거 알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라. 이게 잘못한 거 확실히 네가 인지하고 있니? 네. 그럼 벌 받아야겠지. 네. 그럼 선택해라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년 기근, 3개월 동안 적이 쳐들어와서 쫓겨다닐 것인가, 3일 동안 내가 직접 연병으로 칠 건데 3일 동안 나한테 직접 맞을래. 이 3가지를 요청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에게 직접 벌 받겠다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겠다고 선택했던 이유가 그 본문에 나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니 사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십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치다가 예루살렘을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를 세우셨어요. 그 멈췄던 장소가 아우라나 타작마당인데, 그곳이 다른 이름으로는 모리아예요. 모리아산. 짬뽕집 말고요. 그 모리아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기억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의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식을 바치라는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받았던 장소예요. 신뢰받았던 장소. 히브리서의 믿음의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죽였다가 살려서 다시 줄 것이라도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들어졌던 그 장소. 생각만 해도 입이 귀까지 찢어지는 하나님이 그 좋은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장소 가면 딱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기분이 괜히 좋아지고 추억 돋고 하는 장소처럼 하나님이 거기만 생각해도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어요. 거기에 딱 도착하는 순간 열불이 나고 화가 났던 마음이 훅 식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긍휼이 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불러서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했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여기서 끝내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구로 드려라. 여기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고, 사랑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걸 안 거예요. 그의 평생의 삶에서 그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았거든요. 내가 죄를 졌지만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는다면 하나님은 멈추실 것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이 세워졌냐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모리아산에. 역대상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진노를 멈추는 곳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7장 보면 우리가 잘 알죠. 714 기도할 때도 있는 부분인데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서 나오는 저주의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겸비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받쳐질 때 드려진 기도거든요. 성전은 진노가 멈추는 곳이에요. 진노가 멈춰진 자리에 세워진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성전이 세워진 곳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했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고 신뢰를 드렸던 장소이고 하나님이 그 장소에만 오면 기분이 좋아져서 진노를 멈췄던 그 장소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성전 신학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강의 마무리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화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치려고 하다가도 여러분들만 딱 보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니들은 나 때문에 사는 거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세요. 멈칫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멈추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 옆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꼭 붙어 앉아가지고 손가락 여기 넣어보시라고 하나님 이게 내가 당신이 보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죽었는데 당신 지금 여기서 화내면 안 되지 않냐라고 주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계속 멈추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많은 아내를 두어요. 많은 아내를 두었던 이유는 이것이에요. 그 사람이 음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는 많은 나라를 다윗 솔로몬이 정복했거나 정복하기 전에 알아서 와서 잘못했습니다. 잘 지내겠습니다. 요구하시는 대로 다 할게요 하고 꿀러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고대에서는 그 나라가 이 나라에 굴복하고 말 잘 듣겠다는 의미로 자신의 아들이나 딸, 왕족, 로얄 패밀리를 그 나라에 보내요. 볼모로. 근데 그 사람이 이 왕족이기 때문에 그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평생 쳐다도 안 보지만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3년에 한 번꼴로 만나야 되는데 매일 밤을 돌아다녀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아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는 솔로몬이 강력한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아내를 가진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과 그 영광스러운 왕궁과 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부자가 됐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죄예요. 갑질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는데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재벌 아들과 가난한 집 딸. 그래서 가난한 집 딸에게 얼마면 돼? 돈 얼굴에 탁 던져준다든지. 너까지 게 어떻게 우리 아들을 뭐 이런 거는 완전한 죄예요. 지옥에 가서도 모자라는 죄죠. 그런 죄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특권이지만 부자라고 해서 더 나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높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죄입니다. 부자의 특권은 제가 자주 말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 배고픔을 면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고 나 때문에 병든 자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병을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부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주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00원만 들고 가도 약값까지 해서 더 뭐 10,000원 미만의 돈을 들고 가도 웬만한 병의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부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많이 내시는 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니들 다 나 때문에 병원 잘 쉽게 가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나 때문에 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이런 학교들 다 내가 낸 돈으로 세운 거야. 이런 자부심으로 세금 내셔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 기아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 실력을 쌓아서 그 사람 자체가 또 부자가 돼 또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나라의 특징은요.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한 사회예요. 부자가 많아도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죠. 예. 부모가 인풋하는 만큼 아이가 좋은 대학 간다 라고 하는, 그래서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긴 하지만 이거는 한국교회가 깨어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부자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특권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알게 되면 이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그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들의 제 우상을 만들어주고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주고 거기 가서 분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때에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선택했어요. 요셉이 장자이고 요셉의 둘째 아들이 장자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예언서에서. 그 에브라임 지파에 여로보암 1세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왕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과 똑같은 언약을 했어요.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데 23, 24절에 네가 순종한다면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한 왕조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맥락이 뭐냐면 다윗이 정말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성전 짓는 거였어요. 다윗이 평안해지고 부강해졌을 때 하나님께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백향목궁에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 말이 다윗의 장막이지 실제로는 텐트잖아요. 그냥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짓고 싶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성전 짓고 싶다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가 퇴근했는데 그날 밤 나단 선지자를 만났어요. 왜 네 맘대로 좋다고 하냐? 내가 언제 어느 지파 어느 사사에게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막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 이놈이 예쁜 거예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집은 됐고 내가 거하는 나의 집은 됐고 내가 너의 집을 져주겠어. 너의 가문을 영원한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 언약과 똑같은 언약으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했어요. 순종만 한다면 너의 가문 영원한 왕조 되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이 왕이 사울처럼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두려움. 이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책임지겠다. 그런데 환경이 문제예요. 나는 공식적인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망한 나라인 남왕국 다윗 왕조에게는 떡하니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가요. 내 백성이 자꾸 국경 넘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워요. 하나님의 계시는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고 너희 왕조 영원히 하겠다는 건데 내 백성이 자꾸 남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내 백성 뺏길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환경에 따라 반응해야 되는가? 이건 우리의 신앙에서 늘 화두인데 신앙에 따라 이 환경에 따라 반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토 맨 하단에 가까이 있는 베델과 이 벳엘이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던 그 장소에서 벳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하나를 만들고 저 위에 단에다가 송아지로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딱 갖다 놔요. 이게 다윗과 여로보암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다윗도 평생 성전을 갖고 싶었지만 성전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을 돈이 없었는가? 아니요. 성전을 지을 만한 인력이 없었는가? 아니요. 성전을 10개로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전을 갖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성전을 갖는 거예요. 에베네셀에서 전쟁에서 이겼던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미스바 부흥회의 전쟁에 이겼을 때도 법궤 없이 이겼어요. 법궤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느냐가 중요해요. 다윗은 그것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중요해요. 아모스서는 남유다의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했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회복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표현했어요. 분명히 남유다의 솔로몬 성전이 떡하니 있는데도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었던 것은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물 때문에, 법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그 자체로 교제할 수 있었고 신뢰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장소가 있어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갖고 싶었지만 못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환경에 휩쓸리면서 실패해버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법궤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와야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우리의 통치자이고 우리의 동반자이고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장소나 영적인 리더나 그 무엇을 의뢰할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그것을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80년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왕들 중에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열왕기는 언급합니다. 그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놓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이 다스리고 그 왕조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구약에서 가장 파워풀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좋은 선지자들이지만 그들은 문서 예언자예요. 예언하고 그것을 기록한 예언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에는 어떤 막 기적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물을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막 이랬던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이 언제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을 와요. 그래서 남유다도 우상숭배가 가득하게 되고, 남유다가 다윗 왕좌가 씨가 마를 뻔한 때가 바로 또 그때입니다. 그 시절에 구약에 나오는 가장 파워풀한 예언자 2명이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 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신 겁니다.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가장 유명한 사건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짱을 뜨셔서 이긴 사건인데, 이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확 다 태워버린 사건인데, 이거와 같은 사건이 이전에 2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레위기 9장에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첫 제사장인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했어요. 그 백성들을 축복 기도했는데, 그때에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싹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때에 제물이 태워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그게 받아진다는 것은 죄가 용서될 거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백성이 두려움 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 이때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다윗의 그 신실함 때문에 너희 집을 영원히 지을 건데, 영원한 왕가가 되게 할 것인데, 그 증거로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고 내 아들의 아버지가 내가 되어준다라는 징표로서 네 아들이 성전 지을 거야. 성전은 하나님의 징표예요. 없어도 함께 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 가문을 영원히 함께 해줄 거라는 인간 편에서 확신을 갖게 하는 징표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하는데, 그 봉헌 기도가 레위기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상황을 반복해서 언급해요.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더럽게 말을 안 들었을 때 여기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말 안 듣는 상황, 또 말 안 들었던 상황, 또 말 안 들었던 상황, 신명기에 나오는 상황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여기에서 또 기도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는 이방인이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더 심지어는 우리가 말을 진짜 안 들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문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를 끝냈더니 하나님의 불이 제단의 제물을 살랐습니다. 오케이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불을 주셨어요. 니들이 나를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고 바알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호세아 표현대로
내가 너희 남편인데 바알을 너희의 남편이라고 하고 내가 너에게 포도주와 그 양털과 곡식을 주었는데 바알이 줬다고 하는 너희의 모습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 예배를 받고 싶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고 너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것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을 쌓게 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해요. 불 떨어지게 했던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거기다 하나 더 얹은 건 나를 당신이 보낸 것까지를 알려달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 알려달라고. 하나님 불이 팍 떨어져 다 태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낭망했어요. 포기했습니다. 도망갔어요.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전에 선지자보다 내가 나은 게 없습니다. 제가 뭐가 한데 이 나라 바꾸겠습니까? 잘 못해요. 죽이십시오.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게 한 다음에 광야 40일을 통과시킵니다. 금식하면서.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러요. 광야 40일 금식 호렙산. 모세 떠오르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처음 시작한 자리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너 포기한다면 난 포기 못하니까 너 다음에 선지자 세워.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그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저기 다메섹의 왕 시리아의 왕 패하고 하사이라는 장군에게 기름 부어서 왕 세워.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그래서 세워진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와 헤어지는 장면이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자꾸 여기저기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돌아다니는 때마다 야 오지 마. 계속 떨고요. 그런데 계속 쫓아다닙니다. 계속 쫓아다니는 엘리사를 선지자 생도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 스승 데려갈 거 아냐 모르냐? 안다. 계속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장소가 요단강 건너 동쪽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모세가 사역을 마친 곳이에요. 거기로 가는데 옷을 둘둘둘 말아요. 유대 사람들에게서의 겉옷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쫙 말아갖고 요단강을 빡 쳤는데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건너온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넘겼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데려감을 받으면서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줘요. 그 겉옷을 다시 둘둘둘 말아가지고 빡 물을 쳤는데 물이 갈라집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온 방향으로 다시 이 사람이 들어와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포기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주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해요. 하나는 그 땅의 소산이 자꾸 떨어져요. 익기 전에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 땅에 물을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소산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다음에 영원한 폐허를 만들었던 곳. 저주를 퍼부었던 곳이거든요. 그 저주가 해제됐어요. 지금 하나님 무슨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젊은 애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고 막 욕해요. 뭐 요즘도 대머리라고 말하면 욕이지만 그 당시는 더 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대머리는 저주받은 어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니네 스승처럼 꺼져라 이런 뜻이에요. 가버려라. 이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근데 엘리사가 저주를 하니까 암금 2마리가 나와서 그들 다 죽여버렸어요. 아마 이 젊은이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나 바알의 제사장들일 거예요. 스승이 850대 1로 승리했던 그 전쟁처럼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 땅을 회복하는 일들을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요 국가의 대소사부터 다 다뤄요. 전쟁으로부터. 그래서 막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막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 막
이 적의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다고 누구냐고 말하니까 그게 아니라 저쪽에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골방에서 한 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잡으러 가자. 그래서 잡으러 갔다가 다 잡히잖아요. 이제 게이사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냥 아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군대가 더 많다 해가지고 영화를 딱 눌렀더니 막 천군천사가 막 하고 다 눈멀게 해가지고 잡아가고 사마리아에 있던 왕이 아버지요 다 죽일까 했더니 밥 먹여라 그래가지고 밥 먹여서 다 보내버리고 이런 전쟁으로부터 백성들이 배고파서 죽을 끓여 먹는데 거기에 독초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독을 해독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부가 이제 남편은 죽었고 돈이 없는데 빚이 있었고 아들을 빼앗길 판이 됐을 때 기름을 계속 쏟아붓게 해가지고 해결하는 문제. 금도끼, 은도끼도 나오죠. 도끼를 하다가 도끼가 빠졌는데 이거 빌린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 꽂아가 빼주는 것부터 백성의 가난의 문제와 기아의 문제로부터 국가의 전쟁의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회복을 하려고 애쓰는데요. 이 나라는 회복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해요. 남유다도 결국 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해서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다 하셨는데 이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신뢰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을 신뢰했고 그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샘물, 자체적으로 솟아나는 샘물과 또 하나는 우기 때에 비를 웅덩이에다 저장해뒀다가 그거를 퍼먹는 것. 샘물이 깨끗할까요? 웅덩이 물이 깨끗할까요? 고인물이. 근데 이 웅덩이조차도 터져서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의뢰했대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열국을 의뢰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샘 솟는 물이신데 그 샘 솟는 물은 우리 배 깊은 곳에서 샘이 솟을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처럼. 예수님이 장막절 기간에 요한복음에서 8장에서 배에서 샘이 솟게 하실 건데 그 영생을 주는 샘물을 버리고 물도 가둘지 못하는 터지는 웅덩이를 의뢰하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타락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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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해도. 하나님은 그래서 새 역사를 쓰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에는 늘 하나님에게 마음을 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바로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의 아버지, 요시야의 아버지가 암몬이고 암몬의 아버지가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은 남유다도 엎어버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인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 부흥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온전한 부흥이었어요.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같이 시작할 사람들을 찾는 그 부흥이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겔, 예레미야를 포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AD 586년 성전이 멸망하는 때까지 3번을 연속으로 옮겼어요. 605년 BC예요. 597년, 586년, 582년 또는 3년. 4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 70명을 옮긴 것처럼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대 만에 400년 만에, 그런데 실제로는 430년 만에 돌아오는데 모세가 중간에 좀 승질을 불려서 하나님 때를 기다렸으면 딱 400년에 돌아오는 건데, 이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총리를 만들고, 그래서 요셉의 비호 아래서 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큰 민족 되는 것을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때 뭘 했냐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내서 총리와 지방 장관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597년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에스겔은 정통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25살 때 끌려갔어요. 30살 되면 제사장 하는 건데, 그런데 5년째 30살이 되던 해, 아주 비참한 해죠. 제사장으로 태어났고 25살까지 제사장으로 살 훈련을 다 받았는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의 역할도 없는 곳에서 살다가 제사장 될 나이가 딱 된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애인도 없이 29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뭐 이런 거 비슷한데 그보다 좀 더 심각한 거예요. 살 이유도 살 방법도 없는 것 같은 이때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 겸 선지자로 딱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너희의 성소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왕궁과 관공서에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백성들 한복판에서는 에스겔이. 그리고 586년에 포로들이 또 끌려오고 582년에 또 포로가 끌려오게 되어져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면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마치 이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 만들어서 가나안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이들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포로로 이들이 포로에서 70년이 찬 후에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538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워서 이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 이전 1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내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고레스,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가 됐던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 포로 귀환인데 이 1차 포로 귀환 때에 다윗의 정통 후예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이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학사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첫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에스라는 박사님이신데 율법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시고 돌아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3차 포로기환 때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 안식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안식이 되도록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12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아볼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민족에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참이 예수 오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율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방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벨론 땅에 더 많이 남겨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까지 그 땅에 살면서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전도합니다. 그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God fearer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그들을 전도하는 게 바로 신약의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은 더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선교를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 안 움직이니까. 내 백성이 안 움직이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요나서예요. 요나가 등장하는 그 시절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 죽었던 때예요. 더 이상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아무도 도울 자가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회복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왕이고 남유다 우시야 왕 시대인데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북이 영광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회복시켜 줬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은혜를 주었으니까 너희의 사명인 선교적 사명을 행해라 라고 요나를 보냈더니 가라는 데는 안 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배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막 흔들어가지고 너 잘못했지, 너 회개라고 했더니 요나가 나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인 건데 이 풍랑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건데 나 죽여라 그냥. 죽는 한 있어도 못 가겠다 해가지고 물에 확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막 괴롭히니까 잘못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봅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툭 뱉어놨어요. 그리고 그가 전했는데 사흘길이 큰 성읍인데 하루 전했어요. 대충 전했어요. 그런데 이런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회개를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소, 양까지 다 금식시키고 막 이 난리가 나니까 승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지금 결국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내가 대충 했는데도 이것들이 회개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화가 납니다. 이 요나서는 기록 목적이 뭐냐면 왜 망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사명도 회복시켜줬더니 끝까지 니들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망한 건데 망했는데 망하는 목적이 회복하는 데 있어요. 또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지금 성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게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 스룹바벨 지은 건물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다 크게 헤롯이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전을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헐어라 사흘 만에 짓겠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46년 동안 지어왔고 아직도 못 지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게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오시는 거예요.
이제 건물이 필요 없어요. 텐트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전도하는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만나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나라의 임금이시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더 큰 것도 보겠다. 그 더 큰 것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구절인데 예수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래요.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다윗이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가 왔다 갔다 했던 거. 그래서 거기 이름이 벳엘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하나님 집 되는 것을 볼 거야. 이게 나다나엘이 보게 될 더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걸 볼 거야. 그리고 2장 후반부에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 얘기 나오는데 그 1장 후반부와 2장 후반부 사이에 있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신기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포도주로 만들었던 물은 정결례를 위한 물이에요. 부정을 씻기 위한, 나갔다 들어오면 씻기 위한 물이에요. 이 물로는 매번 씻어봐야 진짜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끝났네요. 근데 진짜 정결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요. 예수의 피는 온전한 정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드려졌던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전이고 예수는 제물이에요. 예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대로가 우리의 직분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로마서 12장 1에서 3절 보면 우리는 산 제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이게 신약의 성전 신학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제물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자예요. 요 다음에 성전은 예수, 우리.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삽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함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면 우리도 그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제사장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진 공간, 보내진 땅, 보내진 영역. 그게 가정주부일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사명의 자리인데 그곳에서 제사장이며 성전이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 사명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삶, 제사장의 삶, 제물의 삶 그리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선교사의 삶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